오늘은 예수의 행복도 그림 같은 예수님의 행복론 뭐 그런 뜻일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예수님 설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이 설교는 아마 뭐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또 들어야 할 말인데,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어떤 내용이나 전하는 그 어떤 각도가 모두 비슷해요. 또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왜 남들이 잘 쓰지 않은 그 행복도 그랬어요. 행복론이 아니고, 논이라는 말은 그 말하는 것인데, 행복도는 그림을 보는 것이거든요. 듣는 것하고 그림 보는 것하고 그 아주 많은 감각적으로 다른 게 맞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산상설교,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이고, 또 천국이라는 것이 이거 목적이거든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도 천국 복음입니다. 모두 천국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다.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거기다 집약한 것이라서, 오늘은 천국 행복, 근데 그것이 가난하고 관계있다. 그게 재밌거든요. 천국 복음은 가난과 관계가 있다.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의 복음, 가난한 자의 마음, 가난한 자 마음 천국,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나와야 돼. 그림으로 그릴 필요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팔복산이라는 뭐 명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산 하나를 팔복산 그러지만, 하튼 산이라는 산은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냥 나지막한 언덕이에요. 예수님 거기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쭉 나와 모여서 이렇게 모여 앉았어요. 그림을 보세요. 한 폭 그림을 봅시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장소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삥 둘러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꽤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쭉 자리 잡아 앉으시고 난 다음에 입을 떼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제 행복에 대한 이제 서문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서문이야, 서론이 아니고 이것이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마음에 나오는 연속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같은 것이거든요. 연결이라고 보면 되는데, 가난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가난한 사람 그러면 부자를 생각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는 말씀과 가난한 자가 보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게 뭘까 하는 것은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전한 사람들이 다 주관적인 그런 견해가 있을 텐데, 그것이 누군가 하는 말을 물으면 그거는 구명치 않아요. 대단히 막연하게 전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앞에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제자들 중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언덕배기에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자리 잡은 그 앞쪽에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대들 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어디 있다, 뭐 어딘가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가정법을 쓰시면 안 쓸 거고, 자기를 향해 찾아와서 나무도 별로 없는 그런 아주 따가운 햇빛 아래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들 눈 속에 있는 그 행복을 지금 다 끌어내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계속 그쪽으로 보게 돼. 예.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말 그렇게 안 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언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데 왜 그 마음을 써야 되지? 왜? 가난한 자는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한 자가 뭐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없지 않습니까? 가진 게. 부자는 가진 게 있죠.
근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먼저 이렇게 조금 대조해 보면 부자는 힘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별 가진 힘이 없어요. 부자는 힘이 있고 다 가진 것이 돈이 있습니다. 부자는 돈 가지면 부자지요. 돈이 부자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부자 아닙니까? 돈 있고 힘 있고. 가난한 자는 뭐 있습니까? 돈 대신에 가난한 사람이 뭐 있습니까? 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속에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 대신 뭐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얘기하려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난이 복이다. 가난을 즐겨라. 가난을 누려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 보면 가난을 누린다. 그리고 부자를 대항하고 부자에게 이렇게 무슨 반항하고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죠. 가난한 자가 참 아름다운 것이 있거든요. 천국을 소유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도 이제 여러 가지 유천론자들이 무슨 마음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책을 몇 권 써도 부족하지만 순수한 눈으로 그냥 보면 가난한 자는 가난이 뭔가 할 때 왜 가난합니까? 복잡한 해석할 필요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가난해. 그럼 가난한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나라가 가난해. 그럼 다 가난한 거예요. 부한 것을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상실해버리고 혹은 게으름을 부려가지고 게으름 피우다가 가난해져버린 가난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해. 로마가 나라를 지배하니까 식민지 백성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그대들, 가난한 그대들. 그날 그대들이 여기 왔잖아. 여기 와 있잖아. 여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떡을 주고 해놓고 사람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일당을 주고 무슨 특혜를 주면서 사람을 끌어모은 게 아닙니다. 로마를 대항해서 어떤 반기를 들만한 그런 무슨 거대한 정치적인 그런 어떤 힘을 모으기 위해서,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런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치가 없습니다. 나눠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왜 모였을까요? 없다니까요. 밥 주는 건 아니라니까. 볼 것도 없어요. 여기서 결성을 해가지고 무슨 집단을 만들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조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 나왔어요. 왜요? 마음이 온 겁니다. 마음을 가져온 겁니다. 마음이 오니까 따라온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지금 참 고픈 마음입니다. 너무 고프니까. 마음이 너무 고프니까 마음을 채울 곳이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고프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고픈 마음에다가 뭐를 좀 얻어 챙기려니까 예수님 생각이 났고 예수님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 찾아 나온 것이거든. 마음이 아주 고픈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고프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배고프면 아픕니다. 나중에 되게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배가 고프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니까 두 사람이야. 고픈 사람, 아픈 사람들, 쭉 앉은 사람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은 괴롭지요. 가난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그대들. 그래. 그 고픈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왔으니까 그 마음에 복 있는 마음이야. 그 마음 내가 채울 거야. 그 마음 내가 어루만져 싸매줄 거야. 나는 의원이거든. 그 고픈 마음에 내가 채울 거야. 나는 떡이거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마음이 끝없이 고픈 사람, 고프다가 상처가 돼서 아픈 사람, 예수님은 그 두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눈에 눈물이 걸썩걸썩하니, 그래도 뭔가 행복을 찾아 나와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 나는 천국의 주인이거든. 그런까지 다 포함하면 좀 그림은 참 보기 좋은 그림이죠. 언덕에 오손도손 도란도란 쭉 모여 앉아가지고 떡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여기 정말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마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그들은 차지했으니까 그게 천국이야. 그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의 마음이 뭔가 아니야. 그것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하려고 해요. 가난한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뭐 하려고 그래?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도 가난했어요, 옛날에. 근데 가난하다 할 때, 가난이 다양한 것을 받아들여요. 제일 가난한 대륙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이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가난이 당연히 가난한 줄로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요. 예,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가. 얼마나 소중해. 비록 생각하면 왜 나는 이 가난한 대륙에 태어났는가 싶어 억울하다 생각하면 억울하지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은 그런 억울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괴로울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은 그 가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수용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여건이나 자기 처지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용모나 자기 체구나 자기 현실이라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걸 거부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죠. 그걸 거부하면 갈등이 뭡니까? 비극을 자꾸 연출하게 생깁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면 아주 편합니다. 가난한 자는 수용할 자세가 참 되어 있는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수용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둘째 마음이 뭡니까? 가난한 자는 뭐합니까? 가난한 자는 일합니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일이 당연한 줄 압니다. 일이 자기 인생인 줄 압니다. 일이 사람의 본분인 줄 알고 가난한 사람은 일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사람을 정의하냐면, 사람은 예습 동안 일을 하도록 그래 지어졌어요. 인간과 일.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일하고자 하는 마음. 일이 있는 사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일합니다. 좋죠, 여러분. 일이 없으면 뭡니까? 그건 페인이죠. 일 하나 뭐죠? 그건 건달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일을 기피하고 일을 싫어하고
그 노는 걸 위주로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놀까? 돈 왜 버냐? 놀려고 봅니다. 다 그러죠. 출세 왜 하냐? 놀려고 합니다. 공부를 왜 하느냐? 장장. 그래서 잘되면 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면 가난한 자는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신선하게. 일이 내 삶의 몫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부자는 일 안 합니다. 대단하게 많이 놀라 그러죠. 남을 일 시키자 그러죠. 그것도 일일 수 있어요. 남을 시키는 것도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분석하면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일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 온 사람들은 지금 현재 와서 있는 사람은 일하는 중은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들이 충분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평생토록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잠시도 놓지 않아요. 현재는 일 아니에요. 현재는 이 산 여기 언덕에 올라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는 늘 일하고자 하는 마음,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은 놓지 않고 사는 사람이죠. 네. 이런 것이 이제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림도 보십시오. 세계 참 유명한 명화들을 다 놓아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중에 유명한 그림 같은 거는 밀레의 그림, 만종 같은 그림 보십시오. 일한다는 게 얼마나 신선한가. 얼마나 신선한가. 그리고 나면 이제 일을 하고 생산하고 먹고 살고 나면 그 다음 일어나는 반응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너스를 가집니다. 일하고 난 뒤에 오는 게 뭐예요? 자존감, 자족감 이런 것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감동으로 감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 인간에게 정이 있다 그래. 가난한 사람이 정이 있어요. 그 참 많은 감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작이라든가 무슨 명화라든가 뭐 그런 많은 유명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보면 마지막에 보면 참 감동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 그걸로 결정합니다. 소설, 영화, 연극, 뭐 노래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주는가 그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 속에 그게 있어요. 가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너희들 그랬어요. 돈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쓰는 사람 마음에 따라 감동이 되지 돈 자체는 감동이 될 게 없어요. 굉장히 위협적이고 굉장히 불안하고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무슨 시한폭탄 같은 거지. 돈이지, 여러분. 그러나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그것은 감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복도의 이제 그림을 쫙 하나 보시고 그 그림이 하튼산이라는 나지막한 산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을 중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눈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고품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누구도 채우지 못하는 그 고품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다 놓고 지금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 나와 있다는 고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그 뒤에 이제 나와 오늘 말씀 뭐냐? 나는 떡이다. 그러잖아. 나는 영원히 우리에게 고품을 채우는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행복이야. 아픔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도 많은 상처를 안고 삽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상처를 사람은 앓고 삽니다. 그 많은 상처를 싸매시는 의원이 의사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찾아 나와 있는 앞에 있는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산상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 눈빛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복이라 행복이라는 말 전할 때마다 그들 마음에 얼마나 많은 치유가 됐을까.
근데 이 고픈 마음을 설명하다가, 얘가 가난한 마음 설명하다가, 긍휼이 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 깨끗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면서 견디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이제 사자가 쭉 얘기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 속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이제 하나씩 보면 쉬워져요. 가난한 마음에다가 마음 온유한 자는, 긍휼이 자비한 마음 해서 마음이 쭉 하죠. 합병케 하고 깨끗게 하는 마음들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가난한 마음이 이제 제일 중심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행복도는 이 세상 어떤 그림보다 더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그 그림이, 우리 그림의 떡이란 말이죠. 그림의 떡 뭐 배부릅니까? 안 부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떡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림의 떡하고는 다르죠. 예수님,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으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을 우리의 고품을 채워주시는 그런 떡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그림 하나를 놓고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색칠을 해야 될 거예요. 그 그림은 그냥 보고 지나치면 여러분이 그림을 하나 놓으시고 계속 그 그림에 색칠을 하면서 일평생을 그 그림에 색칠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그림, 이런 색칠, 저런 색칠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그림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행복도에 관한, 신앙이 행복하다면 그 그림을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색칠을 이렇게 색을 입히면서 그 그림을 한없이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태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이 복이다, 가난은 좋은 것이다, 뭐 가난을 누려라,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가난을 받아들이고, 그 가난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가난을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 가난을 극복하고, 극복한 연후에 다가오는 자존감, 자족감들이 하나님 감동을 불러일으킬 때 감사하고, 그 감사한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행복도. 그래서 행복도를 색칠하는 작업이 이제 내가 여러분 오늘 권하는 이 얘기 결론입니다. 행복을 여러분 색칠하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취향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나 뭐 시대 사람이 사람이 교회 가서 뭐 합니까? 그 행복도에 관한 그림을 놓고 자기 색칠하는 점을 못해요. 남들이 하는 거 듣고 들은 풍월로 흉내를 내요. 행복은 흉내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자기가 누리는 것이지 행복은 흉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복도를 여러분이 받아들고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행복을 그림을 색칠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러나는 행복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이 행복은 계속 이어지고 행복이 또 확대가 되는 그런 신앙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시대적이고 또 우리의 지향하는 신앙이 아닌가. 오늘 신앙적으로 보는 예수님 행복론을 행복도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좋겠다. 여기까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